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어디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랑 사느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의 유혹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몰락의 길을 걷게 돼요. 여호사밧 말이에요. 결국 모든 다윗 왕국의 씨를 진멸시키잖아요. 눈에 보이는 풍요 때문에, 세상 성공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귀에 딱지 붙도록 반복해서 가르친 게 있어요. 너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믿는 것,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잘하는 거다. 누구랑 사느냐 하는 거다.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너희가 해야 되는데 너희는 사람 보는 안목이 없다. 사람 볼 줄을 몰라요. 이제 30살 돼가지고 뭘 알겠어요, 걔들이. 그러니 세 가지를 해라. 인생에서 예수님 믿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사람 보는 안목이 없으니 세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목숨 걸고 기도해라.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해라. 두 번째, 어른들의 말을 들어라. 결국은 너희들이 선택해야겠지만 너희들보다 오래 인생의 경험을 살았던 부모님과 목사님 또 어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선택해라.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건 밥만 많이 먹은 게 아니다.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보았던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기성세대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선택해라. 너희들은 사람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너희가 잘되기만을 바라는 부모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성세대의 목사님이나 선배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선택해라. 세 번째, 너무 쉽게 필 꽂혀가지고 결혼하지 말고 신중하는데 적어도 1년은 사귀어봐라.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엎어라.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가다가 망한다. 저한테 상담 오는 많은 분들 중에 목사님 결혼 전에 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찜찜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냥 결혼했어요. 하고 보니 제가 맞았어요.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이제 와서 저한테 어쩌라고요? 목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참고 살라고 그래야지. 늦었어요. 아니다 싶으면 신중했어야죠. 그리고 정말 아니다 싶었으면 헤어졌어야죠.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나이에는. 그래서 겸손하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앞선 세대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정말 꼼꼼하게 신중하게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배경이나 환경을 보고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면 여호사밧처럼 돼요. 그렇게 요아스 왕은 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모와 고모부의 손에서 숨죽이면 들키면 죽는 거예요. 숨죽여서 숨어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었을 때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5명의 백부장을 부릅니다.
유대 군대의 핵심 전력은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들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전쟁터에서 경험이 축적된 가장 탁월한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장 탁월하게 부하 100명을 이끌고 전쟁의 경험이 축적된 사람들이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 5명이 여호야다와 함께합니다. 들키면 다 죽어요. 이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우고 백부장들이 유다의 모든 성읍과 고을들에 다니면서 레위지파 제사장들 그리고 방백들에게 왕자가 한 사람 살아있다. 7살이 되었다. 이제 그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자. 저 피로 숙청했던 아달랴를 제거하자.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비밀리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 있던 요아스를 데리고 나오면서 2가지를 줍니다. 머리에는 면류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줘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 주세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야다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온 백성의 축하 속에 만세를 부르면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어린 7살 요아스 왕입니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듣고 큰일 났습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외칩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달랴를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마라. 대열에서 밖으로 끌어내서 성전을 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성전 밖에서 아달랴 여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 요아스가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고모와 고모부 덕분에 살아났어요.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해야 고모와 고모부의 은혜에 보답하는 걸까요? 제자가 스승에게 보답하는 길이 뭐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청출어람입니다. 스승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청출어람합니다. 24장 6절에 보면 왕이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꾸짖고 책망합니다. 지금 15년 동안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왕들 때문에 방치되었어요. 그리고 다 망가졌어요. 지금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수리를 해야 하지 않냐. 모세는 율법에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세겔씩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왕이 명한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에게. 근데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에 정한 대로 성전세를 거두어서 수리를 하라고 왜 일이 진행이 안 되냐고 꾸중해요. 여러분, 이때 여호야다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흐뭇했을까요? 아니면 이놈 봐라, 내가 살려서 키워줬더니 나를 감히 네가 꾸중을 해? 이렇게 기분이 상했을까요? 여러분이 여호야다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으세요? 기분이 나빴을 것 같으세요? 기분이 좋았던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고 기분이 나쁜 사람을 꼰대라고 하지요. 왜 기분 나빠해요? 이건 청출어람인데. 저희 어머니 치매 초기시거든요. 제가 거의 매주 어머니와 식사를 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데 치매시니까 기억이 없어요. 옛날 기억은 또렷한데 요즘 기억은 내가 몇 시간 전에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매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2시간 밥 먹고 차 마시면서 2-3시간 어머니와 놀고 오는데 매일 똑같은 말씀하세요.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중에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준경아, 네가 담임 목사인데 성도들은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을 더 좋아한다, 예뻐한다. 너보다 성도들이 부목사님들 더 사랑하고 예뻐한다고 시기 질투해서 쫓아내지 마라.
그게 늘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보다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더 사랑하고 더 예뻐한다고 그거 시샘에서 목사님들 쫓아내지 마라. 어쩌면 어머님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가슴 아프셨나 봐요. 또 하나는 성도들 힘들게 고생해서 헌금하는데 돈 아껴 써라. 함부로 쏘다니면서 기름값 날리지 마라. 목사가 교회 돈을 아껴 써야 성도들이 고생을 덜한다. 이게 어머니의 목회학이에요. 신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한 어머니의 목회학을 어머니의 치매 덕분에 매주 복습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매주 설교하지만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1년에 한 번 주일 설교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보다는 설교를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는 매주 하지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럼 저보다 잘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후배들이 설교를 잘하면, 더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저는 춤을 출 것 같아요. 그걸 왜 기분 나빠해요? 그게 기도 제목인데.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거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부하 직원들, 여러분보다 더 실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밑에 있으면 기뻐해야 될 일이죠. 청출어람이어야 그 공동체가 희망이 있잖아요. 여호야다보다 요아스가 여기까지는 청출어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아스에게 찜찜한 말씀이 붙어 있어요. 24장 1, 2절이에요.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했는데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이 찜찜함. 그럼 2절을 뒤집으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통치하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싫었나 봐요. 여호야다는 130살까지 삽니다. 굉장히 예외적으로 장수했어요. 아마 요아스와 나라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오늘 말씀이죠.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 왕에게 절하면서 왕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달랴 때 사람들이었겠죠. 이전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힘 있는 사람들, 여호야다 때문에 숨죽여 있었던 사람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왕 옆에서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왕을 구워 삶은 거예요. 이때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야다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이 방백들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물리치지를 못하고 같이 동조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리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신입니다.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숭배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죠.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왕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왜 방백들에게 넘어갔을까요? 질문을 바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죽은 후에 악한 사람들, 악한 방백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아스는 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청출어람이었는데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런 우상 숭배자가 돼버렸을까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핵심은 무엇일까요? 1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7살 때 왕이 될 때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뭘 주었어요? 백성들이? 율법책을 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만세수를 누린다는 거잖아요.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2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악인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고요. 목사가 타락하면 목사를 내보내든지 내가 나가든지 하지 악인을 칭찬하고 함께 동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같이 해요? 요아스의 문제는 자기가 즉위할 때 7살 때 율법책을 준 하나님의 뜻을 잊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해서 이 방백들을 대적하고 쫓아냈을 텐데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악인들을 칭찬하면서 동조해서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방백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곁에.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쪼무레기들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되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요아스의 문제는 율법을 버렸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는데 이 족보에 보면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이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요아스 왕에게 보냅니다.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에게 감동이 되니까 성전에서 높이 올라서서 왕과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출어람입니다.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이에요. 이때 왕을 거스르는 건 목숨 걸어야 돼요. 죽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왕과 방백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일개 제사장이. 그런데 스가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할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스스로 망할 길을 자초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목숨 걸고 왕과 나라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요아스가 이 말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사촌이에요. 고모부의 아들이에요. 심지어 아달랴도 그렇게 악한 여왕도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어요. 근데 스가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성전 뜰에서 그렇게 급히 돌로 쳐 죽여요? 요아스. 스가랴의 아버지 어머니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의 아들을 죽였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요아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방백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버리시니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 해 봄이 되었을 때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는 24절에 보니까 적은 수가 왔어요. 아람 군대와 싸우려는 유다의 군인들은 힘이 큰 군대였어요. 누가 이겨야 돼요? 유다가 이겨야 돼요. 힘이 큰 군대가 적은 무리의 아람 사람들을 이겨야 맞는 것 같은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심판하시려고 이 스가랴의 의로운 피를
보복하시려고 아람 군대가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다 다메섹으로 뺏어갔어요. 요아스는요, 이 전쟁에서 심각하게 큰 부상을 입었고 이제 침상에 있을 때 사밧과 여호사밧이라는 두 신하가 침상에서 왕을 쳐서 죽였어요. 이렇게 47살에 죽습니다. 1살 때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끝까지 잘 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그동안 멘토인 여호야다의 영적인 그런 충고와 후원이 귀찮았다는 듯이 보란듯이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그의 아들까지 돌로 쳐서 성전 뜰에서 죽여버리는, 그리고 자기도 나라도 함께 죽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리더가 요아스입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희 아버지 나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의도를 다 아신다. 네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솔로몬은 몰락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 스스로 세워야 된다는 것.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신앙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억지로 세워줄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억지로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신앙을 스스로 세워야 됩니다. 참된 신앙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흉내내는 건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게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신앙을 잘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중요한 건 결승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주에, 우리 신앙의 경주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승점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달려가되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가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천국 가게 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은 밀물과 같이 바다의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